우리 화답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갑자기 꽃샘추위가 온 것 같은데 우리 또 감기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몸에 새긴 약속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에 새긴 약속의 증거. 여러분, 의심이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시한폭탄과 같은 모습들을 띠게 되죠. 의심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생기고 결국은 이게 쌓이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남편과 아내가 이 의심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왕과 신하 사이에 이런 의심이 생기면 어떨까요? 왕은 신하에게 의심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충성에 대한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두지도 못하고 멀리 둘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왕에 대해서 신하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존중과 존경을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에 의심으로 인하여 불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누가 의심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장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되죠. 이름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 약속의 증거로 그 몸에다가 약속의 증거를 새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약속의 증표, 결혼할 때 보통 반지를 합니다만은 금반지를 하는 이유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의미를 보게 되죠.
요즘은 더 단단해가지고 또 다이아몬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약속의 정표로 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새기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할례의 방법, 특히 이 몸에 새기는 이 증거의 약속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몸에 새긴 약속의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누구 언약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10절 말씀에도 지킬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내 언약이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심, 우리를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으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도 누가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셔요. 성도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구한 이 아름다운 도성으로 인도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몸에 색이 있으면서까지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는 믿기만 해. 내가 할 건데 뭘 두려워하니? 뭘 걱정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몸에 새긴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어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심을 결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이 금방 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고한 날에 처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연약할 때,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뭔가 몸부림쳐도 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몸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약속의 증거로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새기신 몸에 새기신 약속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남자들 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남자라는 말은 가정의 대표 또한 남자가 모든 것들을 다스렸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온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가족.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 가정 모두를 이야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남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의 할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 누구로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증인과 약속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가운데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인지하고 약속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삶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냥 권유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표피를 베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역시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일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린 게 있단 말이죠.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의 아내가 할례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무엇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할례 받은 이 백성,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인생, 죄와 구별된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시키는 의미의 모습이죠. 당시에는 이 할례를 받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받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할례를 시킨 이유가 세상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과 구별시키기 위한 놀라운 구분과 구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누구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생식기에다가 이렇게 몸에다가 새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잘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에 새기면 되죠. 이마에. 그죠? 아니면 요즘 애들 문신을 많이 하던데 보니까 목에 하든지 아니면 손에 하든지 드러낼 방법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안 보이는 왜 생식기에다가 이렇게 새긴 몸에 새기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생각 좀 해보시고. 생식기에다는 말은 뭐예요? 은밀한 부위죠. 여러분 죄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식기를 통해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죄와 결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면,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뭐 태어나기만 하면 바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할례는 아닙니다. 그죠? 포경이지.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의미로 8일 만에 기간을 두고 아이에게 이 표피를 베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8일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8일이란 구약 시대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죄의 그늘로서 온전히 태어났다면, 죄의 때 묻은 상태로 태어났다면, 이제 앞으로 8일 이후에 무엇보다도 표피를 뱀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주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명령하고 구분시키기 위해 8일 이후에 이렇게 할례를 하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름이 바뀐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없고 구속한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 것을 명령하는 것이 할례의 깊은 몸에 새겨진 언약의 증거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4절 말씀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답게 죄악의 그늘 가운데 세상에 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기 위해 이런 특별한 할례의 행위를 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기능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내가 중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기쁘신 뜻을 살아 주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끊어내 버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끊어내야 될까요? 어떤 연약한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여러분 내면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라내버릴 수 있는 결단과 구분과 구분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라내버려야지. 아깝다고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저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간 쓰는 순간부터 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왔을 때 의의 자녀로 살아왔던 놀라운 간증거리와 승리의 소식들이 가정가정마다 흘러 넘치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27절 말씀 찾아볼까요?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이 23절부터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였다고요? 99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23절부터 27절까지 모든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모든 남자들,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 얼마였다고요? 99세였어요. 어린아이였다면 고통을 감당할 기억이 없죠. 그런데 99세 노인입니다. 굉장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어찌 보면 목동도 있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종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란 말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을 지키고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모습들 가운데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올 스톱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올 스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이 족속을 치러올 사람들이 그 대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후에 수십 년 뒤에 야곱의 아들이 자기의 여동생이 슬픈 일을 당하고 난 뒤 어떤 보복을 합니까? 할례를 통해서 고통,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알고 있는 그걸 이용해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들이, 엄청난 비극과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고대 사회는 남자와 이 부족 가운데 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준비와 대비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또 고통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온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이 고통들, 아픔들이 있는 그런 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십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이 주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과 주의 말씀은 고통을 감내하고서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감당하라, 지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은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킬 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몸에 새긴 언약의 증거의 의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 나갈 때는 괜찮지만 고통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뭔가 막힘이 있거나 뭔가 슬픔이 다가오거나 내게 왜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지 상태가 찾아올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좀 나으면 할게요. 좀 돈 좀 벌면 좀 할게요. 이것 좀 돌아보고 좀 준비되면 이것 할게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99세 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오고 위협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 때로는 잘 될 일도 있겠지만 엄청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따를 때가 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따를 때도 있다는 말이죠.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막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감당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할례요, 이것이 몸에 새긴 약속의 증거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어떤 슬픔 가운데 있나요? 어떤 막힘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막힘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려고 하시는 적이 없나요? 손해본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좀 더 나아지면 형편 가운데
좀 더 해결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나요? 준비되면 헌금할게요. 준비되면 헌신할게요. 있으면 할게요. 이런 마음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즉시예요. 즉시. 이날이에요. 이날에 주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게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보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예스. 언제든지 먼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요, 내가 유익 가운데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잊혀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담당하고 감당하고 이겨내고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주님의 성도가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새긴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집트에 가면 곱트교가 있어요. 곱트교. 우리랑 좀 노선이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집트가 무슨 나라입니까? 회교 국가이죠. 98%가 모슬렘입니다. 그리고 저 남부 지역에 가면 극렬한 모슬렘들이 있어서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2%의 곱트교가 수천 년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공식적으로 2%, 아마 더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표시를 하면 반드시 이 높은 세금을 내려요. 모슬렘인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종교인들은 엄청난 세금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금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때로는 부담되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쓰레기 더미로 들어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도 이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혹시 배교자가 있을까 싶어서 그들 자녀 중에 혹시 믿음을 배반하고 이 모슬렘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오른쪽 손목에다가 커다란 십자가를 새겨버립니다. 십자가를 새기면 손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교자가 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세금 안 내도 되고 대학도 공짜고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잠깐 모슬렘으로 인정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은 손해보는 일로 동굴 속으로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만, 우리 가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아픔과 비극인가? 성도들 사연들 들어보면 각각 가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씩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깝고, 또 때로는 그 일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담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면밀히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짊어지고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도망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충분히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때로는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찌 보면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 그 일 가운데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약속의 자녀, 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죄와 구별된 삶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답게
세상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의의 자녀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말씀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 부담감 가운데서도 이겨냄으로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의 길을 십자가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몸에 새긴 약속의 증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